살아가면서 그러한 그 마음 속에 이 사람에게는 마음의 양심이라는 게 있고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하지만은 그 영혼의 문제들인데 이런 것이 우리 마음 속에 감동을 일으키고 또 긍휼히 여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아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감성들이 우리에게 사라진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부터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구정이 되지만은 구정이 되어서 설명들이 되지만은 여러분 속에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계속 요한복음에서 봤지만은 요한복음도 이게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그 큰 덩어리가 있어서 과거적인 우리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다면은 요한 1, 2, 3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의 삶,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을 통한 그런 지금 우리가 같은 그런 마음들, 구정이 돼서 막 느끼고 막 좋아하고 껴안고 이거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용돈 받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동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요한 1, 2, 3서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화의 삶,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영화로운 삶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 1, 3서 가운데 3서의 마지막인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본문이 한 장밖에 안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묻어나는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키워왔고 양육하였던 자에 대한 마음의 표현들을 우리는 여기 오늘 1절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 이서도 장로 이런 말이 나왔지만은 이거는 영적인 그런 분들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를 포용해주고 자기를 돕고 하는 이럴 수 있는 사람들 엘더라 그러죠. 이건 영어로. 근데 이제 장로는 이제 그 구약 성경은 잠피엘인가 아마 그래 잠피엘 이렇게 나온 거라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양육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말이 여기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 3서 1장 1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있어요. 가이오는 자기가 양육해서 세워놨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 서가지고 믿음 안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가이오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대한 뭐 정확한 그러한 이분에 대한 이제 해석은 안 났지만은 이 부분의 그 이름이 가이오라고 하는 뜻이 원래 무슨 보기 보니까 무슨 축복하다 뭐 이런 뜻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쁘다 뭐 이런 뜻, 즐겁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1절에 사도 요한이 그 글을 보면서 표현한 말이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어저께도 우리 아이 그 동영상을 우리 예지가 보내서 봤는데 왜 이렇게 이쁜지 사랑스럽고 이쁘고 막 눈에 넣어도 이렇게 우리가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이런 말을 썼어요. 사랑하는 말. 요한 2서에도 그래서 썼지만은 이 부분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랑한다는 말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표현해요. 1절 보면은 1절과 1절에도 보고 1절도 그렇고 또 여기 보면은 2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죠. 1절은 두 번에 사랑하는 가이요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5절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11절도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5번 6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였으면서 얼마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바라보는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했는지에 대한 걸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혹시 이제 전도한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신앙적으로 양육했다든가 아니면 잘 이렇게 돌봐주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이건요, 자기의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주고 있는 건 모두 다 벗어주도. 그래서 네가 주님께서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류를 가라 하는 말이 거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겉옷을 구하는 자들에게 속옷도 벗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사랑하는 이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위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께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정말 이 설 명절에는요, 이 까딱하면은 전쟁 나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휴가 가서 2.25 때 전쟁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특히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상속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은 조심해야 돼. 그냥 그게 뭐라고 그냥 그 썩어질 것을 가지고 그냥 너는 왜 아빠는 무엇을 팔아가지고 왜 나는 1,000만 원만 주고 얘는 5,000만 원 줬어 이렇게 따지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없어지고 서로를 갖다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설 명절의 시간을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내 안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부터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것이 또 친척같이 모일 때에 서로 사랑의 마음이 되어서 선물을 주고받고, 그쵸? 선물을 갖다가 아주 그냥 아낌없이 그냥 제일 좋은 곳을 해서 주고,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3절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먼저 이게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그런 마음을 주면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거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된 말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2절 말씀 다 이어나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됩니까?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그런 우리가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가이오 같은 경우는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교회를 케어하고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이루어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네가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네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을 하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교회에서 충성된 일을 잘하느냐? 그럼 그와 같이 네가 뭐에 잘 된다 그랬어요? 범사에 잘 되고. 범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사회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범사인데 그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그리고 특별히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범사에 잘 되기를 축원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세상의 복을 받지만은 사실은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강건하다는 말은 육신적인 그러한 이제 강건함도 있지만은 이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도 강건한 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에 맞는 사람들마다 이런 말을 오늘 2절의 말씀을 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입이 이만하게 벌어질 거예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건강하기를 사람이 바라네. 이야, 오늘 기분 좋다. 이런 말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인지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이 성일명절을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제 마음을 전하고 그에게 말해주는 축복된 말을 해주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은, 야, 내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형제들이 내가 진리 가운데에서 막 진리 안에서 네가 행한다 그러네. 야,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또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가이오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많지만은 그런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기준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잘 펼쳐보게 되면 성경 66권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생활의 길을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갈지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이 이정표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지금 가이오는 그런 것을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 이 가이오에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장로인 사도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야, 그 가이오가 말이야,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는데, 야, 그 사람 아주 그냥 말씀에 정확하게 지킨 사람이고, 하는 말마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정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주고 막 그러냐? 참 잘해요, 그 사람. 어디 요한께서는 그런 제자를 키우셨습니까? 막 이런 칭찬을 막 하는 거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샘 교회, 우리 모든 교인들은 이 가이오처럼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 행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두 칭찬받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이 영혼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일들을 여기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보면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진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적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할까?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누구한테 행한다는 거예요? 형제, 나그네 된 자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잖아요. 그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행하는 여행자라든가.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전도자, 선교사. 그렇죠? 자기의 몸을 헌신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갖다가 여기 보게 되면은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 이 표징적인 것은 전도자를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어떠한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집사나 장로님 좀 될 텐데 이분은 그 전도자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자들과 그 교회를 말하면 이게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을 잘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신실한 일이니 이러잖아요. 된자리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막 이랬으면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그게 가이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데 이 가이오는 표본된 표본된 그러한 그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일들을 하고 이번 하나님께 앞당에 그들을 전송하면 좋지. 무슨 전도자들이니까 막 바깥으로 파송되고 그렇죠. 왔다 갔다 묻고 다시 또 나가고 그러면서 그들을 잘 대접해가지고 막 그들에게 하는 모든 것들을 후원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 있지 않습니까? 전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해요.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위하여 네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했던 일들이 당시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헌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 말씀 가운데 가이오의 그 칭찬의 말을 갖다가 매듭지면서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은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그들을 잘 영접해주고 또 갈 때마다 또 잘 전송해주고 그들을 잘 도와주고 이렇게 케어해주는 이런 것들은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나 여기서 그들을 돕는 사람이나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선교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 계시는구나. 그럼 그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질도 보내실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이제 그 선교하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을 잘 도와서 식사도 함께 대접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들의 선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지금 우리가 이 오늘 현재의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현재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모습,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서로 많은 사람들과 진짜 같이 동참하며 함께 일하는 자로 나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가이오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봅시다. 여기 보면은 근데 이 가이오와 반대적인 사람을 하나 끌어내는데 그가 누굴까요? 9절 말씀 가운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끌어냅니다. 이 디오드레베도 보면 여기 이름 자체가 양육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양육받는다 이런 뜻인데 근데 나는 이분은 지금 나는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이 디오드레베가 양육받음이라는 뜻인데 양육받을 자 이렇게는 해석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아주 개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는 자기가 이제 무슨 뭐 좀 으뜸되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앞에 나서 여기 보면은 9절 말씀에 그러죠.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서 앞에 나서가지고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그 교회 생활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이나 같이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할 때 보게 되면은 그냥 잘난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좀 너무 설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잘못해서 그러면 꼴불견데. 그렇죠?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항상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지 높여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자기 나서가지고 나는 말이야 어쩌고 뭐가 나는 뭐 어떻고 나는 어디 뭐 사회적으로 보기엔 어떤 사람이니까 나를 갖다가 존경해야 돼.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교만한 자가 아니까. 여기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요. 그래서 교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가기 전에 40년 동안 두들겨 맞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택한 선민으로서 겸손할 줄 모르고 애매하고 막 우습게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그랬던 자들을 두들겨 팼던 것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들의 광야 생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교만하니까 모든 사람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10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분인데 그분 입에서 이렇게 내가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이제 험하게 표현했지만은 뭐라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의를 열심히 하고 그러다 돌아오게 되면은 잘 이렇게 해서 좀 맞이해서 가이오처럼 그렇게 좀 잘 위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해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당신 가서 뭐 했어? 내가 우리 준 성교헌금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 이런 거 따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속상한 거지. 가서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그런 것만 하고 그러니까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말해서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를 내쫓는 자다. 그러니까 도리어 그러한 일에 있는 것, 너희들 가서 뭐 그런 거 했지? 너 그게 옳은 말이야?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왜 먹으라 그랬어? 막 이래가지고 뭐 그냥 흠집 잡을 때는 흠집 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완전 피곤하게 만들고 아주 다운시켜 만들어요. 도리어 난 다음부터는 절대 선교 안 나간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맞이하려도 저 사람 왜 도와줬어? 이래가지고 막 따져가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사탄의 역할을 지금 한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 자기 사고적인, 자기 배운 것만 다다라고 하는, 진짜라고 하는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은요,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사단의 무리에 속할 수 있어요. 속일 때는, 사단이 그 일을 속일 때에는 마치 하와를, 이 뱀이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야, 먹어도 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속인다니까. 그럼 그 진짜 확 먹어버린다고. 그러면 그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디오드를 이렇게 이제 한번 견져 볼 수 있지만은, 근데 또 한 사람을 소개해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해요. 여기 보면은 누구예요? 12절 말씀 가운데 예,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비슷하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근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그 백성의 어미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아마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아주 간용이 있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또 이것도 가이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할 그런 분인데 여기 보세요. 이제 12절 말씀 봅시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새로운 이런 사람들, 그건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기 보게 되면은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데메드리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면은 사실은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기만 인정하면 안 돼. 야, 그래도 나는 뭐 어쩌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뭐 성분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잘하는데 이 정도로면 내가 됐지 뭐 이러면서 자기만 인정하고 자기 주변 사람 특히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지 믿습니다. 예. 나는 가끔가다 우리 사모님이 저 인정하지 않고 막 혼내고 그럴 때보다 내가 진흙이 들어가지고 그래서는 예? 어쩔 줄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좋을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대형 뭐 무진장 사랑하는데 그것도 몰라주면서 나라한테 혼을 내지?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내가 자신이 행하였던 그 일이 뭔가 섭섭한 것이 있었고, 모자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할 수 없이, 그때는. 자기를 내세울 게 아니라 자기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신을 정화시켜 나가게 되고, 올바른 길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주변에 교회에서 인정받고 자기 주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도 증언하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교육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자들로부터 여러분 인정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요 어찌 보게 되면은 좀 제가 목사기 때문에 약간 낯가은지러운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교육자들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성경 말씀이 물론 안에 저기도 있지만은 그래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미래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요한이 장로라 했잖아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입니다. 저 집사님은 야 정말 저런 신앙을 가지면 나도 못 따라갈 것 같아. 이렇게 인정받는 분들은 최고예요. 최고. 그렇게 교육자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게 되면 그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이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정에 축복이 내린다니까 그 자손들까지도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입이 복음을 전하는 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연결되어서 나갈 수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인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교육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데메드리오스입니다. 그리고 이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라는 거 아까 말했지만 말씀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분들은 틀림이 없어요. 거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할 사람이 없어 사실은요. 올바른 일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을 훔치는 자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의 이 그 성도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교회와 주변의 모든 사람부터 인정받고 교육자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말씀으로부터도 인정받는 말씀 안에 생활하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진리를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된 그런 삶을 사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11절 말씀을 빼놨죠? 왜 그랬을까요? 앞에 있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에게 특히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맨날 전했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봤잖아. 가이올의 말을 듣고 데메디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응?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육자로부터 목사님들이 인정받고 또 말씀 안에 주를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선한 자지. 그렇죠? 악한 건 뭐예요? 데메디오, 디오드레베 들었잖아요. 잘난 척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막 그 어지나간 사람들 악한 말로 막 사람들 갖다 꼬집어 뜯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분란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이거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미묘하게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좀 말씀도 알고 내가 지위도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들은 내가 좀 판단해서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 막 이래가지고 무슨 회의하면은 의장 그래가지고 나서서 그냥 막 그냥 끄집어뜨고 난리를 치면서 그냥 금방 한 10분이면 끝날 회의를 갖다가 막 그냥 1시간, 2시간씩 끌어가는 이런 잘못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런 것을 권면하는 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꼬집어 뜯어내고 지적질하고 사람들을 갖다 격가시키고 삿대질하고 그런 격분이 내게 날 때는 일단 자기를 눌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하나님, 내가 과연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주님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이익이 되는 걸까요? 정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서로 간에 서로의 마음과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똑바로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점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워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일들을 벌이게 되면은 이 세상은 깨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국가 사이에는 그래서 막 조약이라는 걸 맺고 어떨 때는 뭐 하다가 막 그냥 동맹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우욕다짐으로 막 그냥 막 뭐 포탄 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러한 것이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없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전쟁이 날 수 없고 죽이고 찌르고 살인하고 훔치고 빼앗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나라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움에 있으면 가서 보살펴 줄 줄도 알고, 그렇죠? 우리가 좀 많이 가진 거 있으면 나눌 줄 알고, 이런 나라가 진짜죠. 이런 가정이, 이런 교회가 진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 내 거, 우리 성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그냥 그 미미한 틈 속으로, 물론 중요하죠. 그 나라, 그 자신의 나라도 중요하고, 가정도, 그 가정만도 중요하고, 그 교회만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주변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핍되어 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 1, 3서가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의 구원으로 소망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사도 요한은 얘기했지만은 그 중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 속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의 믿음에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요한 3서를 보면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선한 사람으로서 선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악한 일, 다시 하지 말아야 할, 성도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로 우리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설날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또 모여가지고 복적짓걸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초두에 봤던 것처럼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다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이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설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 한 번 더 봐야겠군. 이걸 안 봤네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그 시편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말씀은 이 전체 뜻이 이거예요. 99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봤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막 지고 먹고 살다 보면 죽어요,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늙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중심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배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이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는 그들에게 선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축복된 설 명절이 되시기를 기쁨과 즐거움의 명절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